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베가는 반역으로 왕이 된 후에 사마리아에서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가도 역시 호세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고 호세아가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거듭되는 반역으로 인해 왕조가 자주 교체되었습니다. 9개의 왕조가 반역으로 교체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한 왕조가 끝까지 지속되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왕들이 반역한 대로 반역당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난 방법은 당장은 빠른 것 같지만 절대 빠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과 속임수와 거짓말로 인해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반역은 배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은인을 속이는 것이죠. 반역으로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한 자들은 모두가 다 왕의 측근에 있는 자들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이들이 왕을 배신한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속이고 배반하여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겉으로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를 갈거나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9번이나 바뀐 거죠.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쉬운 방법이라고 해도 거부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였습니다.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자신도 똑같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살아가는 요셉이 짐승에게 죽은 줄로 알았던 거죠. 또한 평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이는 인생이 결국에는 속는 인생이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야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리 길이 넓고 편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정도를 걷지 않는 자들을 보면 피해야 합니다. 특히 거짓말을 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이간질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반역자들과 같아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후에는 나를 욕하거나 배반할 것입니다. 내 앞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나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자들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말하는 자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반역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닙니다. 정도가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라면 절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로 인해 언젠가는 내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담은 나병에 걸렸던 우시아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린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군사력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만을 제외하면 요담은 그런대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요담의 훌륭함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아 왕의 교만으로 인해 평생 별궁에서 홀로 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요담에게 아버지 우시아는 신앙의 산 증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시아 왕처럼 우리의 불행한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철저한 주일 성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신앙을 유지했죠.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자녀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내 자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성경 읽는 그 모습을.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본이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들의 본이 되지 않은 삶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최고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최고 유산은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만 물려주어도 내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신앙은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나요?
내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먼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